자, 그 다음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축복을 해주는데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평가도 있어요. 자,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르우벤 너는 탁월했었지만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은 르우벤이요 장남이기 때문에 모든 동생들을 아우르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움받던 자기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합한 채를 따다 드린 효자이기도 했었는데 이 르우벤이 한번 잘못을 저지르죠.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성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이 이 잘못에 대해서 야곱에게 책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르우벤이 갖고 있었던 장자권은 이후로는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요. 요셉이 장자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번에 언급했었던 것처럼 창세기 42장 와서는 르우벤은 장자답게 책임지는 아버지의 형제들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르우벤은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언급해 드릴 것이 야곱의 축복을 받는 12명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이 알듯 요한계시록 7장까지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빠져나가는 자손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같이 언급해 드릴 거예요. 르우벤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합니다. 르우벤은. 자,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들이죠.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시몬과 레이가 축복이 아닌 거의 저주와 비슷한 말을 듣는데 왜 그러냐? 시몬과 레이는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소는 인간에게 유익한 동물입니다만 소의 힘줄을 끊는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 화를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못 참고는 갈라버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이는 화를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는 시몬과 레이가 디나 때문에 세겜에서의 사륙사건을 일으킨 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에서의 사륙사건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야곱이 주변 민족들한테 위협과 제거의 대상이 될 뻔했었죠. 야곱이. 위협과 제거의 대상이 될 뻔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딱히 큰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레위 같은 경우는요,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못 얻죠.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못 얻고, 그 다음에 시몬은요, 자기 토지를요, 유다 지파에서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과 9절을 보시면요.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 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러니까 독립된 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자손에서부터 땅을 받았어요. 또 9절에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시몬은 유다에게서부터 땅을 받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뱀에게 하신 예언과도 비슷하죠. 네 손은 원수의 목을 잡는다. 목은 급소거든요. 원수의 목을 잡게 될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내게 처하리로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유다를 섬기게 될 것이다. 유다는 다른 지파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유다에게서 군사적인 왕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사자는 군사적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것은 지팡이라고 했어요. 왕의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신 것은 유다는 원수를 정복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형제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될 것이며 유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인데 그 왕의 권세가 영원히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다윗 자손들을 언급하는 걸로 보이죠.
사울에서 2대 왕인 다윗 왕으로 이 왕권이 이양되고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난해한 해석이 있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럼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가 무슨 말일까? 이거는요, 이 설명 안 들으면 이해를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원어로 들어가야 돼요. 이 실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했었던, 한마디로 사령부가 있었던 장소 지역이며 엘리 제사장이 살았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던 도시 실로랑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 실로가. 그래서 원어 안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영어로도 사실 같은 단어처럼 보이거든요. 사무엘을 이제 바쳤던, 한나가 바쳤던 그 실로, 나중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뺏기면서 정치의 중심지가 실로에서부터 이 헤브론 혹은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다윗 쪽으로 넘어가요. 그 실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실로라는 단어는 그것이 속한 자라는 뜻의 문장을, 그것이 속한 자, 영어로는 he whose it is, 그것이 속한 자, he whose it is 라는 문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냈던 거예요. 실로라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은 그것이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자들이 번역을 안 하고 내버려둔 단어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즉 통치 권세가 그것이 속한 자, 다시 그럼 이 그것이 속한 자라는 말을 넣고 읽어보면, 자, 통치와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곧 그것이 속한 자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 권세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권력에게 속한 자가, 통치 권세는 권력이잖아요. 통치 권세에게 속한 자가 오시기까지 그 권세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그 통치 권세를 가진 자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라는 게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하리라 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 유다를 암시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다 속에서 영원한 권세를 가진 왕이 나올 것이며 그 왕에게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리라라는, 한마디로 실로가 오신다라는 표현은 메시아적 예언이에요. 영어로는 메시아닉 타이틀을 가진 단어가 이 실로란 단어예요. 메시아닉 타이틀, 메시아적인 표제어 혹은 주제, 제목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권력에 속한 자가 오시기까지, 메시아죠.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 오시기까지 유다에게서 귀가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메시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메시아적 표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서부터 나올 메시아를, 육신적인 저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에게 속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아직까지 왜 다윗에게 속한 메시아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유다가 제일 많은 축복을 받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냐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를 말미암아 힐로다. 유다는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같이 받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당연히 유다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시몬, 레위 다 등장해요. 그 다음은 이제 5번째는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스불론이 받는 축복은 해상무역과 관련된 축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스불론은 해상무역으로 이제 많이 번영을 누려요.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은요, 섬기면서 자족할 줄 아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아요. 섬기며 자족하는 것도 복이죠. 이거는 솔로몬의 전도서에 나오는 건데,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스불론, 이사갈 둘 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7번째는 단입니다. 제가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단한테는. 단에게는 2가지 예언이 있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사 누구죠? 힘이, 괴력이 엄청난 진짜 유명한 사사 삼손이 단 출신이에요. 유명한 사사 삼손이 단 지파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은 탁월하지 못합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지파가요, 2번째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건 단지파가 사악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사기 18장을 가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두 가지를 잘못을 저지릅니다. 18장, 사사기 18장에서. 첫 번째는 단이요, 땅 분배를 받는데 그 땅이 지키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단은 원래 아래쪽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곳이 지키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아모리 족속들과 대치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 단지파 사람들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최북단으로 올라가서 그 최북단에 라이스라는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라이스. 근데 이 라이스라는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데 단이 5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라이스라는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는 사람들을 몰살시킨 다음에 강제로 그 땅을 빼앗는 일을 단이 합니다.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27절을 가니까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러니까 단 자손이요, 갑자기 그 성읍에 쳐들어가서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을 몰살을 시킨 다음에 29절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라이스를 단이라고 바꿔 불렀더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지금의 이스라엘의 텔 단이라고 불리는 최북단에 있는 이스라엘 영토가 원래 이름이 라이스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려요. 이게 첫 번째 단지파가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 잘못한 게 또 있는데, 이 라이스를 몰살시키려고 할 때에 얘네들이 어떤 일을 같이 하냐면은 에브라임 지역의 17장이에요.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지역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5절을 보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우상들을 만듭니다. 이 에브라임의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들을 만들어요. 우상들을 만드는데 문제는 우상들을 만들고 신전도 신당도 만들었는데 뭐가 없냐면은 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이 6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골치 아팠던 거예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왕이 없으므로 지멋대로 행했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는데 이 레위인이 어쩌고저쩌고 돌아다니다가 미가 집에 왔는데 이 미가가 그 청년이 레위인임을 알고는 그 레위인을 멋대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레위 청년을 아까 말한 단자손의 정탐꾼들이 만나요. 그래서 단자손이 내가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봤더니 미가가 우상들도 만들었고 이 집안에는 제사장도 있네, 레위인도 있네. 그러면서 그 레위인한테 우리가 저 라이스라는 땅을 쳐부술까요?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거니까 쳐부숴라. 이게 왜 거짓 예언이냐면은 이 레위인과 미가가 만든 우상 덩어리들을요, 이 단지파 그대로 가지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 레위 청년을 배신을 시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레위 청년한테 자 18장 19절에 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명의 집의 제사장 되는 것보단 한 지파와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그 레위 청년이 미가라는 사람을 배신하고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미가가 만든 우상들 20절에 이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가지고는 단지파에게로 들어가요. 그러니 미가뿐만 아니라 이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을 통해서 단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는 지네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단지파가 두 가지를 잘못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살육, 두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 레위 엉뚱한 레위 청년에 의해서 우상숭배를 단지파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시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란 이놈이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가지 못하도록 자기네 땅 북이스라엘에다가 이게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면서 신전을 두 군데 세우는데 그 두 군데 신전이 세워진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첫 번째가 단이었고 두 번째가 베델이었어요. 열왕기상 12장을 가면 열왕기상 12장 지금 단지파가 왜 이런 저주를 받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런 계획을 합니다. 27절에 만일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정교가 사실 붙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종교 집회한답시고 자꾸만 예루살렘을 가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의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 여로보암을 죽이고는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배신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이에 여로보암이 계획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제사로 갈 거 없다.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으니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 갈 것 없다. 이스라엘에 너희는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라 하면서 두 우상을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근데 왜 단이 이 우상을 받았느냐? 아마도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 단지파의 행동이 얘네들이 지금 아까 레인을 통해서 우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무난하게 우상을 받아들이는, 뭐 금송아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는 그 성격이 요 사사기 사건이랑 연결돼 있지 않나. 그래서 여로보암이 단지파가 사는 지역에 우상을 두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다가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뒀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집인데 땅의 이름은, 근데 그곳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축복과 저주를 같이 받아요. 심판자가 네에게서 나올 것이지만 너는 나중엔 사악한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의 12지파에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는 갓지파입니다. 갓지파는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이 갓지파,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지만 오히려 승리할 것이다. 갓지파는요, 요단강, 그 이스라엘을 딱 위에 사례로 잘라놓은 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동쪽을 받아요. 그럼 동쪽이라는 것은 결국 이 암몬이니 모압이니 하는 이 외적의 침입을 제일 먼저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갓지파는 용맹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갓지파는 요단강 동쪽을 길르앗 쪽을 받는데 이곳을 받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 암몬이나 모압 쪽 속의 침입을 먼저 받는 지파예요. 그런데 그 갓지파는 오히려 고난을 받아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야곱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이죠. 약간 이게 중세시대로 가면은 동로마 제국 같은 거예요. 동로마 제국은 기독교 제국으로서 오스만 제국,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들의 이 침입을 막는, 서유럽을 지키는 방파제 같은 역할이 이 동로마 제국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 같은 역할을 이 갓지파가 합니다. 신명기 3장 16절을 보면, 자, 이 갓지파의 지역이 나오죠?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서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지역의 압복강까지며, 그러니까 암몬 지역과 맞닥뜨리는 지역이 이 길앗 지역이에요. 여기를 갓지파가 차지합니다. 너는 군대 추격을 받지만 오히려 그들을 추격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다음에 9번째 지파는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아셀은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은 것은 기름진 것이로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은요, 비옥한 영토를 받게 될 것이다. 아셀 지파는. 실제로 아셀 지파는요, 아코 평원을 차지하는데, 아코 평원이 오늘날의 아크레라는 불리는 곳인데 굉장히 기름진 곳이면서 또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아셀 지파. 그래서 왕의 수라상이 나온다. 비옥한 도시를 얻게 될 거다라는 말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죠. 그 다음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 지파는 이제 암사슴 같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역시 이것도 축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이 굉장히 길게 축복을 받습니다. 11번째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안 좋은 표현 같은데 담을 넘어갈 정도로 복을 받았다. 요셉 지파는. 활 쏘는 자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아마도 형제들의 시기질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더 큰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됐고 능력을 얻게 된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사실상은 요셉이 르우벤의 자리랑 바꿔지는 거예요.
르우벤은 장자였다. 탁월했지만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으나 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의 정수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셉이 장자처럼 된 거예요. 장자처럼. 그러니까 거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요셉이. 자, 그 다음에 12번째는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로다. 이 베냐민 역시 축복을 받습니다. 마치 일이 같다. 그래서 풍족해질 것이다. 베냐민도 축복을 받아요. 자, 그래서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왜냐면은 29절부터는 이 야곱이 장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49장 29절부터 50장의 쭉 이야기는 야곱의 죽음 및 요셉의 죽음이 나타나 있어요. 죽음이란 주제로 쭉 볼 거예요. 49장 29절부터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지파들이 빠지냐? 요한계시록 7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인데 지금 여기 12지파가 나오잖아요. 혹시 잘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자, 처음으로 이름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유다죠. 질문. 왜 12지파 중에서 유다 이름이 먼저 나왔을까? 아까 유다에서 누가 나와요? 영원한 왕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지파라서 유다지파가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쭉 보면요. 6절에 보니까 므낫세 보이죠? 므낫세 보이는데 누가 없습니까? 동생. 에브라임이 없어요. 그리고 단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학자들이 왜 지금 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사실은 이 야곱의 축복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야곱이 12명 축복하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또 축복하고 여호수아가 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8장을 시간이 있다면은 모세의 축복과 같이 연계해서 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최초의 축복인 야곱의 축복과 오늘 주제예요. 야곱의 축복과 요한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12지파, 부름받은 12지파를 보는데 누가 빠져있냐면은 단과 에브라임이 빠져있어요. 아까 에브라임이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놓고도 에브라임이 이 요한계시록에 빠져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이게 또 역시 난제예요. 성경은 답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왜 단과 에브라임이 빠졌을까? 제가 한 가지 답을 제안을 해보는데 이 에브라임과 단이 빠진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 보여요. 그게 뭐냐면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배신자 같은 녀석, 여호와를 배신한 놈이죠. 이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놓았던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죠? 맨 최북단, 단이랑 그 다음에 또 어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델. 근데 베델이 어느 지파 땅이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여로보암의 우상 신전을 설치했던 두 지파가 단과 에브라임인데 이 두 지파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왜 그런 거 같냐? 이 여로보암은 10세기 사람이에요. 990년쯤부터 제위해가지고 970년대까지 왕 통치를 했던 사람인데 그럼 990부터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냐? 722년. 그러니까 약 220년 동안 여로보암으로부터 계속된 게 이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 우상숭배가 일어났던 두 지역이 바로 대표적 두 지역이 단과 에브라임이고 하나님께서 그 너네들이 여로보암의 죄, 다시 말하면은 단과 베델에서 저지르고 있는 우상숭배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벼르셨거든요. 아모스 8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경고하세요. 근데 8장 14절을 보면은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니와 또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들은 멸망당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서에서도 이 단과 베델 우상숭배를 굉장히 분노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220년 동안 설치해놨던 두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물으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단과 에브라임이 빠져나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멸망당했던 것은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단과 에브라임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물론 시작은 여로보암이 했지만 그 기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룩하고 홀리한 백성한테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걔네들이 다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자기도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있고 감정 있고 이성이 있잖아요. 근데 단과 에브라임에게 설치된 이 우상 숭배는 220년 동안 990년부터 722년에
멸망당하기까지 이 우상숭배로부터 회복을 못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두 지역에서 일어났던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10지파가 멸망을 당해요. 멸망. 그래서 아마도 요한계시록에서 이 우상숭배의 죄에 본거지였던 에브라임과 단을 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배격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12지파와 이 창세기의 12지파를 보면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에브라임 빠져나가고 므낫세는 남아있고 빠져나간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갑니다.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이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는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했다, 강했다. 엄청 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땅 주실 걸 기정사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12지역으로 분배하려고 누구를 양아들로 드렸다고요? 손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아들로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자로서 에브라임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을 축복을 합니다. 근데 장남은 므낫세예요.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믿음을 볼 수가 있고 자기 시신도 가져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해라. 거기가 우리의 땅이다. 여기 애굽은 아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믿음은 요셉에게도 유전된다고 해야 되나요? 요셉에게서도 그런 믿음이 발견됩니다. 요셉도 자기를 가나안 땅에서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볼 수 있냐면은 에브라임이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죠. 단도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두 지파에서 빠져나가죠.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우상숭배. 큰 축복 받았음에도 삼손 같은 사사기 없죠. 삼손만한 사사는 없어요. 기드온도 사사고 뭐 드보라도 사사고 뭐 다른 사사들도 있지만 삼손 같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사사가 나왔음에도 제대로 못 되죠. 단이. 또 에브라임도 축복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로부터 형제들을 돌이키게 할 그 일을 못합니다. 에브라임과 단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선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유다에게서부터는 이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성경 중에 예언이 있죠.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또 처음에는 왕이 이 사울이었는데 이게 유다에게로 넘어가잖아요.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고 또 예수님이 또 유다 지파잖아요. 이런 예언이 성경에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이 두 가지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야곱의 믿음 이 두 가지가 오늘 발견하면 좋을 주제로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곱과 요셉의 장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